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라 이런 제목으로 마태복음 9장 우리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만 전체를 보지만 한 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에 사역하셨던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시는 것. 예수님이 하신 이 세 가지의 핵심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대로 행했던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마땅히 그대로 위임되어져서 우리도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이 일들을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게 무엇인지를 성경 전체가 아니라 이 9장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9장 안에서 우리가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9장 전체를 보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치신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2절부터 해서 8절까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병이 치유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가 들을 때는 뭐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 사회 당시에서 이 말씀은 율법으로 이야기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신성 모독이 되는 겁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사해 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고 마땅히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무리수를 두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를 6절에서 이야기하시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죄를 사하는 건 예수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건 즉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셨을 때 이 중풍병자가 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았고 그리고 들것을 들고 이제 일어나 걷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 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될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아는 것을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시는 것.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얼만큼 믿는지,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얼만큼 실제가 되는지는 각자의 믿음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을 누구나가 다 믿을 수 있겠지만 이 믿음의 분량은 서로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시는 것을 동의하고 믿는다 할지라도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것이 능력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지식으로 남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능력이 되는 사람은 말 그대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만 선포하는 것으로도 뭐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거를 오늘 설교 내내 이것만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 안에 정말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것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것만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전에, 말하고 선포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이것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체험되어져야 되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요한 3대 사역 가운데 첫 번째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겁니다. 오직 나를 통하여서만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나를 통하여서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다. 그것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연결해서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좀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병에 걸린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병이, 이 중풍병자의 병이 어떤 죄인지는 모르지만 이 중풍병자가 어떤 죄를 졌고 그 죄로 인하여 이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던 것이 우리에게 당한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죄가 이 땅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죽음도 없었고 슬픔도 없었고 그리고 우리 안에 낙심케 하는, 두렵게 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네거티브한 것들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질병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고 병의 문제, 이 모든 것들도 죄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은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이러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땅에서의 문제들을 해서 우리가 해방을 얻을 수 있는데 모든 병자들이 다 병 걸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어떤 죄 때문에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병이 이 땅에 들어온 건 사실이지만 모든 병자들이 그 사람들의 죄의 문제 때문에 병에 걸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병에 걸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죄로 인하여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이 땅에 병이 들어왔고 그 우리를 관리하지 못할 때 병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을 위해서 치유할 때 무조건 치유하는 그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한다고 해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병의 영적인 근원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학적으로도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는데 그 저희가 누굽니까? 중풍병자가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다르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중풍병자의 믿음은 없고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치유가 된 것인가? 그렇다면 더 나아가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맥락을 우리가 천천히 잘 보면은 여기에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본인은 믿음이 없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중풍병자 친구들이 억지로 그를 데려온 게 아닙니다. 중풍병자는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나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고 이제 예수님 앞에만 가면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내 병이 낫는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문제는 중풍병에 걸려 있어서 스스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던 겁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은 나를 못 고치셔. 예수님은 이런 걸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셔 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 사람의 입을 막으면서 넌 조용히 하고 있어.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어거지로 데려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풍병자는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했고 예수님께 가면 내가 치유받을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그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까지 뜯어서 예수님 있는 곳으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 중풍병자의 믿음까지도 보시고 그리고 치유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개개인의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만 가지고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만 가지고 뚫어내지 못하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려와서 치유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믿음만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을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혼자의 믿음으로 설 수 없는 우리들을 연합하게 하셨고 이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 견고케 하시며 함께 연합되어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믿음이 있지만 때로는 그 믿음만으로 서지 못할 때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여서 서로를 세워주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우리 개개인과 우리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에도 이것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심각하게 병이 들었죠. 이 중풍병자의 병보다 더 심각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병에 걸렸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 해, 두 해 걸쳐서 이렇게 병든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걸쳐 이 한국이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날의 문재인 정권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이 대한민국에 죄가 쌓여졌고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한 정권을 허락해 주시고 허락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열매를 먹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었던 것처럼 이 땅에 믿음을 가진
이제 깨어있는 건강한 교회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 교회들이 이 나라의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이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로 깨어있는 교회들 그리고 건강하여 믿음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회복시키실 것을 소망하며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이런 믿음을 가진 건강한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건강한 교회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도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그러한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코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사실 큰 은혜가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되지요. 자,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말의 베이스가 뭡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스승은 죄인과 함께 있다라고 말할 때 자기들은 의인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분을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이유는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도덕적이고 그리고 어떤 그 사회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감방에 간 적이 없다. 법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죄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스스로 의롭게 여기며 죄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정말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큰 은혜인데 그 사람들에겐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며 마음 안에 찔림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그리고 신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성경을 통해 배운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주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신비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겠는데 뭐 조금 죄를 졌지라는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냥 조금 부어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깨달아지는 만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죠.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주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에 따라 다른 겁니다. 우린 다 같은 죄인인데 얼마나 큰 죄인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새롭게 하며 그 부어질 때마다 우리의 죄인됨의 그 충격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더욱더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전파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주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적으로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을 항상 빠지지 않고 금식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들에게는 의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뭐 하시는 겁니까? 이제 나의 의가 금식이 나의 의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 요한의 제자나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1시간씩을 기도한다고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고 감사한데 가만 보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 저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매일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어느 날 되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나는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기도하지 않네 라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내가 판단했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는 기도를 좀 적게 하는데 하루에 5시간씩 성경을 읽으면 어찌하시려고 하십니까? 그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1년에 막 5번씩 해외 선교를 다니고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저녁까지 교회에 와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엄청나게 봉사하는 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로 인하여 내가 어떤 거룩함들, 어떤 경건함들을 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내게 감사요 은혜일 뿐이지 그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십니다. 이 안에 이제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나옵니다. 15절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뭐냐면 신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신랑과 함께 있는데 어찌 슬퍼할 수 있겠느냐?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서 개인의 그 어떤 사회생활에서 가장 큰 축제가 혼인입니다. 이 혼인잔치가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가장 큰 축제인데 신랑과 신부와 함께 있을 때 금식하는 것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가장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벌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고 계신데 어찌 금식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랑인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누구의 신랑으로 오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신랑으로 오신 겁니다. 이스라엘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구원하셔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통하여 온 열방의 제사장 민족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이스라엘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셔야 됐고 그 택한 백성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이 사명을 감당하며 온 열방의 제사장 민족으로서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째는 이스라엘의 신랑으로 오셨는데 초림하실 때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하 이스라엘의 신랑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도 그렇고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보아야 되는데 아직 예수님을 신랑으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랑으로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 당연히 금식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즐기며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시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이들도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것이고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사실은 제자들조차도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랑으로 오셨고 그리고 신랑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여기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발견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신랑을 빼앗겼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너무나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을 빼앗긴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그분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며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을 빼앗겼을 때 제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었습니다. 마찬가지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이 비밀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풀어졌는데 이 말씀을 깨닫는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말하지 않아도 명백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신랑을 빼앗겼을 때 제자들이 금식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랑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신랑이 다시 오실 때는 이스라엘의 신랑이 아니라 교회의 신랑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 교회의 신랑으로 오신다고 말씀할 때는 그 교회 안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함되어져 있고 그리고 더하여 이방인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첫째는 유대인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부로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그 신부가 준비되어지기 위해서는 거룩함과 정결함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그 거룩함과 정결함을 위해 이제 금식하며 우리를 스스로를 이 교회가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거룩함과 정결함을 갖춰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파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말할 때 우리는 흔히 복음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복음,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부활의 복음까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을 더 나아가질 못합니다. 오늘날에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들이 구원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 더 나아간다면 그냥 부활의 복음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넘어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원토록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온전한 복음의 메시지인 겁니다.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할 때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고요.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의 말씀과 다른 이제 서신서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전했던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예언의 성취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함께 초점을 맞추고 있음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복음입니다. 그 온전함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부활의 복음이 아닌 거기에 더하여 다시 오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신부라고 말할 때 거룩하 정결함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결해야 되는지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또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우리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슬기로운 5처녀가 되어야 합니다. 잘 보면 10처녀가 다 졸았습니다. 미련한 처녀만 졸은 게 아니라 10처녀가 다 졸았습니다. 그런데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깼을 때 그들에겐 여분의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고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이 없었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구하고 잔치집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이미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은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5처녀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것인데 깨어있다는 게 이 말씀에서 이 비유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깨어있다는 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름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깨어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깨어있어야 되는데 이 깨어있다라는 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날마다 우리 안에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채우려고 하다가 늦는다는 것입니다. 늘 채워져 있어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깜빡 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자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언제 오셔도 두려워하지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혼인잔치에 택함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왕이 자기 아들의 이제 혼인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초청한 사람들이 아무도 오질 않아요. 잔치에 사람들이 없게 됐습니다. 하인들을 시켜 길거리에 나가 아무나 다 데려오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합니다. 청함을 받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 나라의 이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얻었습니다. 아무나 다 오게 했어요. 왕의 잔치,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됐습니다. 청함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아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쫓겨납니다.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 받지 못한 자들 쫓겨나죠. 그 택함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청함을 받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택함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예복은 성도의 옳은 행실인 겁니다. 거룩한 행실이 예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함을 받을 때 예복을 준비하여 택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옳은 행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정말로 신부로서 순결함을 갖춰야 되고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어야 하고 청함이 아닌 택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며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고난을 당하고 잠시 우리 자신을 디스플린하는 것들, 이런 것은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싸구려를 사기 위해서는 그냥 몇 푼을 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걸 얻기 위해서는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걸 지불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가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적당히 그냥 열심히 하는 정도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시간이 남아 돌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수고하고 있는지, 약간의 시간을 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하던 일을 관두고 다시 학교 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하루 종일 봉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리고 두려운 가운데 내가 매일 한 순간순간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이렇게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 이렇게 씨름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조금씩 준비되어지며 거룩함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며 우리의 자신을 제어하며 준비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이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우심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전파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파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마땅히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걸 기억하시고, 전하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이 고치신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신 것을 보면 이 9장에서 쭉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죽은 딸을 고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죽어가는 딸이라고 말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걸 믿고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버전으로 하면 이미 죽은 딸을, 그러나 예수님이 살리실 것을 믿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왔습니다. 이 여인이 또한 치유를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소경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이 소경도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 벙어리가 다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무엇을 고치셨는지가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9장에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이 치유하고 회복하시고 고치시는 많은 사건들을 이 9장에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흐르는 한 가지의 큰 맥락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고치시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도 믿음인 것을 알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야이로 딸도 죽었지만 그러나 주님
그 손을 얹으셔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믿음으로 고백하죠. 그래서 치유를 받습니다. 혈루증의 여인도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그 연약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겁니다. 필사적으로 만지는 겁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치유된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 믿음으로 치유가 되어졌습니다. 이 두 수병도 예수님께 나와서 불쌍히 여겨져서 말할 때 예수님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라오인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치유됐습니다.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데려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데려오면 예수님이 치료해 준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데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치료를 받습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치료받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과 함께 일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를 통하여 일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도 일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만 그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졌지만 믿지 않으면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더욱더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 마지막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적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저처지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치유하며 축사하고 이런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실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그 나라를 실제로 소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실제로 누리며 그리고 자유하길 원하시고 그리고 그 누림을 통하여 진짜 임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나가는, 죽어봐야 아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침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치유와 회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임하고 통치의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질병의 문제들, 그 여러 가지 영적이고 혼적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점 이 땅 가운데 확대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유와 축사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건 초대교회 이후로 사라지고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복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치유와 회복은 반드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겁니다. 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악한 이 영의 그 눌림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여전히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체험하는 자들만이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정말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각자에게 다 다를 수 있어요. 체험하는 것들이. 누가 더 큰 것을 체험했느냐, 뭐 누구께 더 멋있느냐,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누구 간증이 더 좋냐 아니냐 이런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론적으로는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체험적으로 이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하는 만큼 진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며 기다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한 가지 더 말씀하는 겁니다. 추수의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추수의 일꾼들. 여기 추수의 일꾼들은요,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 이 천사, 추수의 일꾼으로 오는 이 천사를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건데, 이 천사들은 말씀을 잘 보면 심판하는 천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제 계시록과도 잘 연결해서 보면 결국에 이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는 기도, 그래서 심판하는 천사를 보내어 달라고 하는 기도는 곧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심판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심판하는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멸할 자들을 멸하시며 이 땅을 이제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하는 천사들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 땅의 통치자로 오시는데 통치하시기 이전에 먼저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이제 온 열방을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통치를 위해 심판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그 심판을 위해 심판하는 천사들이 오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는 사실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기도라기보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시대에 주어진 책임입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하나님 추수의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우리에게 쉽지 않은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는 겁니다. 누가 감히 심판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간구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로서 서 있지 않다면 감히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리켜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편에 선 의인으로서 하나님 이제 이 땅을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믿음으로 담대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의인인가를 스스로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는 난 의인인가? 난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의인이라는 기준은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성경 66권에서 의인의 의미를 여러분이 좋아하는 구절 찾아서 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이 마태복음 9장에서 누가 의인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확장하는 자들이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이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전파해야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지게 되어질 겁니다.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 주님이 요구하고 계신 것. 하나님의 추수의 일꾼들을 보내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자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되신 복음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 넣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며 온 열방을 통치하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저 높은 산에 올라 담대히 외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며 전파하는 자들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경험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세상의 모든 이론과 그리고 이 악한 사상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권세와 정사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